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 시간에 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관계되는 설교가 또 되겠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실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장에 두 아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아담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어둠의 사람이요 나중엔 빛의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해도 아담과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첫 아담인 것입니다. 첫 아담은 죄의 창시자요 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인류에게 가져오게 된 죽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보면 사람의 몸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흙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았다면 생명과를 따먹고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따르지 못하고 범죄로 인하여 허무하게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답고 정말로 깨끗하고 죄가 없는 세상에 범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은 오염을 시키고 악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둠의 세력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또 범죄로 인하여 진노가 쏟아지고, 이것이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하는 저녁의 시작입니다. 첫 아담을 통하여 밤의 시작이 되고 저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죄가 없는 세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싸워 이긴다는 단어도 없습니다.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한 분,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17절 하반절에 말했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더라면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영원히 지옥불에 갈 사람에게는 철천지 한이 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생하게 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그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오게 된다고는 그 마지막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저녁이 되고 마지막 사람은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오시게 되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문제를 이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땅 위에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은 치울 수 있는 세제가 있고요, 또 기름으로 치울 수도 있고 세제로 치울 수도 있고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죄 문제만은 치울 세제가 없습니다. 치우는 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섬기며 어버이를 감사하며 어버이의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신원의 날 딱 들어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없어지고 저는 말씀 역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아버지, 어버이,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것이 목적이고, 영생하는 목적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 자녀 교육도 그 목적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부모 섬기는 것도 그 목적에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45절 49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아담입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자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났느니라. 우리가 땅에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을 합니다. 그가 아주 청년 나이에 아주 청춘 나이에 십자가의 피화물을 쏟아서 구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몽땅 걸머지시고 마지막 아담 그 전에 출생한 사람도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도 그 피와 관계를 맺어야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아담에게 오는 죽음이 왔습니다마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면 이제는 죽을 자가 영생하게 됩니다. 그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요 한 사람의 죽음이요 한 사람의 생명이요, 우리는 양쪽을 다 입었습니다. 죽음의 형상도 입게 되었고 영생할 수 있는 형상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림입니다. 재림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올 때까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헤쳐나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고 천지창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데는 죄가 없이는 안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요, 선악과를 통하여 범죄가 오게 되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만들 때 그 나무를 만들어 놓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까지 잘 아셨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창조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과정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도 예정하셨고 그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우리들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 속에서 천지가 창조됐어요. 마지막 때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아침이 되는 그 축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세상이 밝아오고, 오늘 여러분 그 찬송이 마지막 때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정말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재림의 아침입니다. 그 영광의 아침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있지만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재림이 되면 우리는 그를 맞이할 수 있다고 이미 성경은 약속을 해놨습니다. 어둠이 이 땅을 왕노릇할 때부터,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이 땅에 왕노릇할 때부터 여러 가지 재난이 사람 사는 곳에 다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이 땅을 점령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사람의 인체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과 한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6,000년 동안에 그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해가 진 밤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에 답하실 때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살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서 질문을 해준 거예요. 첫째의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조 이후에 지진이, 화산 폭발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더 심해지고 더 막강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어느 곳에는 풍년이 왔지만은 어느 곳에는 한재가 오고, 어느 곳에는 간재로 인하여 기근이 오고, 어느 곳에는 화재로 인하여 화전민이 생기고, 이게 전부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림으로 와서 이제는 피를 흘리시고 죄를 속하시고, 왜 보좌에 가셔서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연대 계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대 계산을 1분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 위에 태어나야 할 자가 있고, 아직도 이 땅에 말씀 준비해야 될 자가 있고, 아직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보아서는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연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늘 이 설교했습니다. 6,000년 역사가 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족보에 나이가 들어가는
족보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후에 족보에 나이가 들어가는 족보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이들을 측정하니까 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가 연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6,000년 역사가 거기서 어림잡아서 대충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가까이 오게 된 것을 주님은 한 가지 암시를 해 줬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징조를 배우라. 보아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초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때가 가까이 오면 긴장을 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첫 아담을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에서 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땅의 사람이요, 첫 사람은 범죄의 사람이요, 죽음의 조상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둘째 사람은 영생의 조상이요, 영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첫 번째 순서가 죄사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처형 중에 제일 고통당하는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어떤 사형 집행도 십자가 처형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최고의 저주의 죽음, 최고의 고통, 최고의 쓰라림, 인류에서 최고의 겪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이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씻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투자를 엄청 생명을 투자한 겁니다. 피와 살을 쏟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신원의 종들은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둔해도, 칠뜨기 같아도,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 주님이 선택해 놓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예정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은 붙들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양심 시대는 문자도 없고 여러분 어떤 숫자도 없습니다. 그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을 지켜야 되고 자꾸 법이 바뀝니다. 언약 시대, 양심 시대, 또 율법 시대, 할례받는 그 시대, 여러 가지 시대를 거쳐오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기록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은혜 시대가 오고 신혼의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다 그랬어요.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복된 자가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못났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들 모임에 가보면요, 참 제가 못났어요. 어떻게 똑똑한지,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똑똑하지만은 신은의 말씀을 몰라. 오늘도 엊그제부터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신은의 종도 왔지만은요, 13대 종들이요,
어버이 종들이 왔더 뭐 효도하고 뭐 잘 섬기고 뭐 이런 문자들이 왔는데요, 신혼의 날에 효도는 말 안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요, 6천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대가 신혼이에요. 왜? 마치는 시대니까, 끝마치는 시대니까. 제가 조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제 신혼의 역사가 오면 이제 좌파제를 완전히 이제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두라는 왕이 나와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주사파들 나라 망쳐놓은 거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얼마나 멋집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예요. 정의가 살아있어요. 공정이 살아있어요. 다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울 일꾼들을 뽑아야 돼요. 이제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주님 재림의 역사가 가까이 오지.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작년 재작년 같은 세월이 이제 안 오잖아요. 벌써 이 코로나로 지금요, 이제 1년이 훨씬 넘었고 이제 2년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전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 많았습니까? 제가 메모지에 보고, 우리 남전도에서 사청에서 무슨 노래 했습니까? 정말로 그때가 이제 안 올 것 같아. 아주 모여서 웃고 즐겁고 먹으면서 그런 일이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신혼의 종들에게는 옵니다. 신혼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첫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 둘째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첫사람 때문에 죄악 세상, 죽음의 세상에 우리가 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경험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젠 둘째 사람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님 나라 가는 연습장이에요. 준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이 코로나 세상에 어떻게 지나는지, 때로는요 일일이 만나서 전화로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건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뭐 소식이 희소식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알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인데 성령의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을, 첫사람을 통해서 이런 세상 살았으니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살게 된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 붙들고 기다려야 되겠죠. 제발 여러분, 사람만 주세요. 늙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여러분 입이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사람만 주세요. 신혼의 역사가 남아있으니까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